우리가 매주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글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았는데 매주일 똑같이 읽는 수준이 아니라 암송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매주일 주보를 보면 찬송가도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교동문도 계속 바뀝니다. 심지어는 성경 말씀도 바뀝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보에 항상 동일한 자리에 변함없이 1년 52주를 매일 읽는 게 아니라 암송해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저는 사도신경을 빨리 읽으면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 앞에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면 시작하면은 제가 제일 빨리 그걸 암기해내면 제가 정말 좀 믿음 있는 어린이 이렇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매주 하는 이 사도신경을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고 계십니까?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습관처럼 매주일 하고 있기에 그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그냥 암송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철없던 저의 그 어린 시절의 모습처럼 한순간 한 순서 속에 그냥 한번 지나가는 내가 외우는 신앙의 글로 남아있진 않습니까? 만일 한 문장 한 문장에 담겨있는 그 고백이 아니라 암송되어진 글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순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의 한 문장 한 문장을 혹시 외우는 것을 잘 못하시면 글로 펴서 한 문장에 담겨있는 의미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귓가에 잘 들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선포되어지는 말씀과 그리고 성경입니다. 성경은 어느 누가 봐도 물론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동일한 활자를 읽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선포되어지는 사람이 다르기에 그 사람을 볼 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들 안에 아주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선지자가 하루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너는 너의 민족에게 가서 내가 하는 이야기를 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죄를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저기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기 가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쪽에 가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23년이 지납니다. 23년이 딱 지났을 때 사람들이 아무도 예레미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제는 이 민족을 놓고 나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마음을 바꿨다.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이 민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그것을 마음에만 담아둬야 되는데 백성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우리는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70년 동안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하고 물든 이 땅에서 잠시 벗어나 바벨론의 포로로서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되자 고향 사람 아나돗 사람들이 가장 먼저 화를 냅니다. 그리고 잡아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선포를 어떻게 했을까요? 멈췄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릅니다. 국제 정세가 점점 유다가 멸망할 것처럼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최대 강대국이 되어서 정말 예레미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등장한 한 사람, 하나냐입니다. 하나냐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다. 예레미야가 한 말이 맞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기로는 70년이 아니라 2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 분은 아니시잖아요. 70년을 2년으로 바꾸시고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은 하루가 청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여기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2년과 70년의 그 간극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2년이라고 했다가 70년이라고 했다가 그렇게는 안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한 하나님, 하나냐에게 얘기했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다른 분이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것을. 그러면 아나돗 사람들은 왜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안 들었을까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경험하고 함께 자라왔던 예레미야, 지금은 어떤 연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를 보는 순간 그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닌 예레미야의 권위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비교해 보니 예레미야보다는 내가 더 나아. 그리고 그 안에 공존되어지는 많은 이야기가 예레미야의 이야기보다는 다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선포보다는 자신들 안에 있는 확신과 믿음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냐는 그럼 왜 예레미야와 다른 얘기를 했을까요? 국제 정세상 지금 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대국에 멸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보아하니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야기인 양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향 아나돗 사람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이 둘은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 지점이 어느 지점이냐면요, 마가복음 1장부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2장에서는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4장에서는 풍랑이 넘실넘실할 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바로 직전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야이로의 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입니다. 지금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들어가는 이 지점은 라이징 스타, 진짜 뜨는 뭔가 힘있는 어떠한 존재로 각광받는 그런 지점입니다. 금유한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 그리고 회당에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 예수, 도대체 어디서 이런 걸 얻었대?
이 사람 예수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을 얻었대? 이런 물음이 던져지기 시작합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죽은 사람도 살렸다고 그러고, 소문을 듣자 하니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그 권능 도대체 어떻게 얻었대? 이야기의 정상적인 흐름으로 보면 3절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래서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래서 지혜가 이렇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믿고 의지하기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3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물어본 사람들이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나 이 사람 잘 아는데? 나 이 사람 잘 아는데? 나 이 사람 잘 아는데? 이런 얘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저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나 저 형제도 아는데, 누이도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도 아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배척입니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알아왔던 예수, 그 청년 예수는 그러한 능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아는 청년 예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생각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 들려오는 소문은 소문일 거야. 우리 한번 잘 알아보자. 아닐걸? 그거 정말 아닐걸? 그 제자들이 예수를 띄워주기 위해서 소문을 낸 건 아닐까? 우리 한번 진상조사해보자. 이런 이야기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예수를 배척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5절 말씀을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6절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믿지 않아서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6장에 들어가시는 그 시점에 어떠한 전성기가 끝나서 그 능력이 하락세로 떨어져서 이 고향에서는 능력을 행할 수 없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이 고향에서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배척받고 처음 한 이적이 무엇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로 남자만 5,000명 먹인,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그 기사를 보고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뭔가 힘들고 지치셔서가 아니라 단 하나, 믿지 않아서 그 일을 하시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청년부를 맡았었습니다. 청년부를 맡고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참 성경 공부를 한참 하다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손을 들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다 좋은 얘기인데요, 전도사님이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이 참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인 청년 수가 20여 명이었기 때문에 그 청년과 이야기하면 나머지 청년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를 이어가려 했습니다. 우리 탄력받은 청년이 한 명 또 손을 듭니다. 전도사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전도사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들 안에 이런 얘기가 참 많습니다. 어떤 한 분이 예수님 따라 살아보려고 성경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펴서 구약 이야기 너무 옛날 얘기니까 그래도 최신 버전으로 신약부터 읽어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부터 차례차례 읽어가다 보니
마음 가운데 감동도 있고, 진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정말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을 넘겨가는데 그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부담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막 모욕도 당하시고 비난도 당하시는 그 모습. 그러다가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는 구절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30세부터 하셨습니다. 정광석화 같이 지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3년 하셨지?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한 33살쯤 되었구나. 지금 내 40대의 시간은 예수님 모르시지? 그러면 내 50대 시간은 예수님 모르시지? 60대 난 예수님 모르실 거야. 내 시기에 표준되어지는 예수님이 없으니 내 걸 먼저 경험한, 내 이 상황들을 먼저 경험한 멘토에게 가는 게 더 지혜롭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가 쓰여 있는 2000년 전, 지금 2016년도 비교해 보니 너무나도 사회의 흐름이 빠른 변화 속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적용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적절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 드셨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정직하게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는지, 그리고 믿는 사람답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 속의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믿고 싶은 것과 믿고 싶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 속에 있는 이야기, 한국 역사도 아닌 외국 역사 이야기,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사도 바울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가라고 선물로 주신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저건 목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저건 전도사님이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야. 저건 장로님 정도는 돼야 할 수 있는 이야기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 안에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엔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데 하나님 믿는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고향 배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무 권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여기시고 아무 권능도 할 수 없습니다. 오케스트라가 협연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딱 모여 있으면 연주자 한 명 한 명은 정말 탁월한 연주자들입니다. 연주에 있어서는 자신의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큰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연주에 대해서 지적하면 바로 불끈불끈 올라오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연하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입니다. 악기는요, 이동하다 보면 음이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내야 되는 음이 아닌 다른 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케스트라 딱 모이면 원래 내야 되는 음을 갖고 있는 악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때 음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1번, 나는 전문가이니 내가 기억하는 음으로 그 음을 맞추겠다. 2번, 옆에 사람들의 음을 듣고 그 음을 비스무리하게 맞추면서 맞춰가겠다. 3번, 어떤 한 사람이 내는 음을 맞추겠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시죠? 공연이 시작될 때 갑자기 악장이나 아니면 수석 단원이 일어나서 음을 하나 이렇게 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그 음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자신의 틀어진 음들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여야 엄청나게 아름답고 웅장한 하모니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적절한 최고의 악기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그 음이 조금씩 틀어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음을 맞춰야 할까요? 하나님, 저는 이거 진짜 잘하거든요.
이 부분에선 저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하나님, 제가 성경을요 1000번 읽었거든요.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니면 옆에 있는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의 음을 듣고 그 음을 맞추는 것. 다 틀렸습니다. 악장의 한 음, 그 음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최고의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상을 울리는 그 하모니, 악장의 그 한 음을 들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악장은 어떤 것일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바람에 흩날리는 풍문을 쫓아가고 출처도 모르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가보니 눈앞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가운데 분명하고 명확하고 확실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 여기며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 의지하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좌로 우로 자꾸 치우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이정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세워주신 많은 말씀을 전하는 선포자들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로 바라보며 그의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그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로재고 자르고 쪼개고 부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상하리 여기까지 하면서 바라봤던 그 고향의 모습이 우리나라의 모습, 그리고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한 명제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성령님 믿는 것. 매 주일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있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담겨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절실하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상하게 여기시고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모든 권능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맞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세상 앞에서 상식적이고 진짜인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이유는 세상의 그런 부분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한 명 한 명이 보이지 않는 그것의 증거가 되어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선진들이 증명해냈던 그 이야기들이 끊겨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흘러가는 그 모습을 우리 기대합시다. 세상에서 우리가 마중물 되어야 합니다. 도저히 물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수도관에 마중물이 되어서 우리가 한 바가지 탁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무나도 이상해 하셨습니다. 왜 믿지 않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내 가치관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는데 일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각자 제일 잘하는 거 하나 있으시죠? 그 일과 그 방법들이 혹시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를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덮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우리가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말씀, 그게 글자로 외우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안에 고백이 자꾸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위로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것인데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풍문으로 따라서 흩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 하나하나를 새기셨는데요, 연필로 써서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볼펜이나 이런 걸로 써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철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한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이상히 여기고 돌아가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성령님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눈이 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